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가 왕 위에 올라갈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큰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런 사울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찾아가서는 안 될 박수무당을 찾아가고 그리고 찾아서는 안 될 사람의 이름을 찾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재확인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왕의 인생을 저는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딱 하나입니다. 상황에 사로잡힌 사람, 상황에 포로가 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포로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을 받아놓고서도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역사해 놓고서도 그는 하나님이 아닌 상황에 사로잡혀 버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요. 시간이 다 돼도 오지 않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제사가 가지고 있는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그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단순히 하나님 나 이제 전쟁하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간절히 간구하는 신앙의 행위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전쟁하기 전에 당신께 제사를 드릴 것을 요구했느냐? 그 이유는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나가서 싸워도 정의 군들이 나가서 싸워도 결국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한 거지요. 그런데 오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점점 다가오는 블레셋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 사로잡혀 이 사울은 사무엘이 해야 할 제사를 자기가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같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해야 할 일과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사울은 상황에 파묻혀 어긴 겁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한마디 하시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셨다 이 뜻입니다. 자,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린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사무엘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내가 이기게 해줄 테니까 사울 너는 딱 한 가지만 해. 그건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시켜버려라.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말렉과 싸움을 이기게 해주겠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원래? 어려우세요? 그런데 이 사울은 또 한 짓이 뭔지 알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전리품을 몰래 숨겨놔요. 그것을 지적하는 사무엘에게 이 사울왕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돼요. 그런데 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승리의 감격을 드리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아요. 그때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 한마디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자, 이렇게 된 후에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신하를 보내도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이것저것 도움을 요청해도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다 25장을 보면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사무엘이 죽게 되지요.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28장은 다시 블레셋이 사무엘도 없으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사울이 듣게 돼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장 6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어떤 말이냐면 이 사울의 답답함이 나와요. 하나님은 내 꿈에도 나타나지 않아 주시고 하나님은 그 꿈에서 선지자도 내게 보내주지 아니하시니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 말의 함정을 한번 보실래요? 28장 6절에서는요. 내가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사울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뭘 물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나를 버리신 하나님을 찾기 위해 몸부림쳐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게 급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을 송두리째 다 집어삼킬 만한 일들이 내게 찾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시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사울은 그걸 기도했어야죠.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선지자 사무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주셔야죠. 이것을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지만 다시 한번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이걸 기도해야죠. 그러니 그 잘못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왕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얘기냐면요. 아무리 자기 딴에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고 선지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신접한 박수 무당을 찾아가요. 안 놀라시네? 점보로 다니지 마세요. 오늘의 운세 보지 마시고. 지금 이 사람은 사울왕은 신접한 박수무당을 찾아가요. 그것도 변장해서요. 자기가 사울인지 모르게 변장을 해요. 아 그럴 거면 뭐하러 찾아가요? 그게 자기도 지금 안 맞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내가 가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변장까지 하면서 거기를 가야 돼요? 그럴 노력이면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죠. 응답하실 때까지 찾아야지요. 답답한 건 알겠는데 막막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찾아가서 뭐 거두절미하고 이 박수무당이 사울이 우리를 죽였는데 나를 찾아온 것을 사울이 알면 나도 죽습니다. 이렇게 별의별 얘기를 다 하다가 이 사울이 이 박수무당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사무엘을 내게 불러달라. 죄송합니다.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쓸게요.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지가 찾을 사람은 사무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지. 아멘 안 하시네. 지금 사울왕이 찾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 사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지. 큰일 날 뻔했네요. 날이 더우니까. 그리고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지. 왜 무당까지 찾아와요? 여러분, 지금 자신의 옷을 다 버리고 왕관을 벗고 변장했잖아요. 그럼 자신의 옷을 벗고 머리를 흐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벽을 보며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럼 이 사울이 믿고 의지했던 대상은 하나님일까요? 사무엘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했던 분은 사무엘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저는 이게 슬픈 거예요. 모든 것이 사울 왕은 자신의 상황에 사로잡혀 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위급한 상황에 사로잡혀 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기쁜 상황에 취해 있고, 지금은 하나님도 사무엘도 자신에게 응답하지 않는 현실의 상황에 사로잡혀 있고, 항상 이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상황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선택하는 슬픈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체면 불구하고 찾아갔다면, 나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데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네. 야, 너 무당이지만 좀 하나님 좀 내게 불러줘. 죄송합니다. 차라리 갔으면 그래야죠. 왜 여기서 사무엘을 찾습니까? 아무리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고, 아무리 자신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고, 아무리 그가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리며 이 사울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준 사람이라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구이지 그것을 가능케 했던 장본인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 사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지면 분별력도 없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큰 영이 그에게 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왕 위에 올라서 왕의 직분을 감당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는 상황에 사로잡혀 사람을 찾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발생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인생의 말년에 겪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믿음의 감격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노력과 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믿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상황이 여러분들을 짓누르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영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무당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성소를 찾아가야지요. 변장할 것이 아니라 왕관을 벗어야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갈 거라면, 가기 위해서 왕의 옷을 벗었다면 성소에 가서 왕이 아닌 하나님의 한 신앙인으로 무릎 꿇어야지요. 그의 입에서 사무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야지요. 아무리 꿈에서조차도 하나님이, 꿈에서조차도 우림이, 그리고 꿈에서조차도 선지자가 자신에게 아무 말 하지 않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그를 향해 음성을 들려주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지요. 그런데 또다시 블레셋이 아직 코앞까지 온 상황도 아닌데 블레셋이 위협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알면서도 그 조급한 상황에 사로잡혀 무당에게 쪼르르 달려간 이 사울왕의 모습. 그리고 전쟁을 행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 사울왕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사시대처럼 내가 보기에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여러분 분별하시고 계십니까? 좀 심한 말씀 드릴까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 하고 다니시라고 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 품으라고 감동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과 같은 나의 모습을 허락하신 적은 없어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무당을 찾아갔기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보단 그 어떠한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성소를 향한 발걸음보다 쉽고 편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또 다른 선택을 했기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목을 아무리 급배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상황에 사로잡힌 사울. 여러분들에게도 위급한 상황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목을 조여온 것 같은 두려움과 걱정의 상황들 분명히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사울왕의 꿈에는 나타나지도 않았던 하나님, 우림과 선지자는 사무엘을 얘기를 해요.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도구잖아요. 그것은 늘 선지자 품에 품고 다녔던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지도 않았던 사무엘이 박수무당을 찾아가서 이 무당이 뭐라고 주문을 외우니까 또 사무엘이 나오네요. 참 신기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박수무당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 사무엘이 어떤 말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한 말 외에는 너에게 할 거 없어. 그런데 왜 또 날 찾고 난리야? 이 말의 의미를 한번 보자고요. 사무엘의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요? 왜 날 찾아? 네가 찾아야 할 대상이 누군지나 똑바로 알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뭘 할 수도 없는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지. 그런데 왜 날 찾아? 이 바보 같은 놈아. 하나님을 찾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으로 가라 하시는구나. 이 말씀인 줄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상황에서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가 아니라니까요. 내 편이 되어줄 만한 사람에게 찾아가 쪼르르 모든 걸 일러 바치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무엇인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그 누군가가 내게 필요해서 그 누구와 친맥을 갖기 위해 노력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은 아버지의 성전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불러야 할 것은 예수의 이름이라니까요. 더뎌도요, 대답이 없어도요, 나를 버리셨다고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제사를 드린 사울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잖아요. 망령되이 행한 사울과 완전히 끝난 것처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내가 이기게 해줄 테니까 너 전멸시켜야 돼. 다시 한번 그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잖아요.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와 회복을 위해서 당신의 손을 내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그 손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손을 치워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하나님이 문제인 거지요. 상황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으며, 이스라엘의 왕이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그 나라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그 말이 참 기분이 좋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참 기분이 좋으십니까? 원래 그거 그렇게 기분 좋은 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집어삼켜도요, 내가 내 하나님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 주인처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저 상황에서는 저 사람을 찾고, 이 상황에서는 이 사람을 찾고, 이 상황에서는 이런 사람을 찾고. 여러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많은 머리를 씁니까? 차라리 그 머리를 쓰실 시간에 죄송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름 부르며 내 가슴을 치며 눈물이 얼굴에 철철 흘러넘칠지라도 아버지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것저것 머리 굴리며 생각하고 누구누구를 찾지 마시고, 이 노력이라면, 사울이 신접한 무당을 찾아갈 이 노력이라면 아버지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돼요. 지금 당장 그 어떤 해결을 필요한다면은요, 하나님께 나 미쳐 죽겠어요, 하나님 제발 좀 응답 좀 해주세요 하면은 그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그 기도에 응답 안 해주셨을까요? 아니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를 흐트리고 먼지를 집어쓰는, 가슴을 치는 돌아옴의 기도가 한 번도 없었어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람의 이름을 찾고 있는 상황에 파묻혀버린 이 사울왕의 모습. 우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리 급해도요, 아무리 상황이 우리를 집어삼킬 만큼 거대한 파도를 이루고 찾아올지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찾아가야 할 곳을 찾아가고 불러야 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뎌도, 지금은 막막하고 안 될 것처럼 여겨져도, 그래도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급할수록, 무섭고 두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